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짝사랑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봉사직으로 다 안수집사 7집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동이 두드러졌던 분들이 둘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는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그 먼저 스데반 집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면류관, 이름 자체가 면류관, 상급이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스데반 집사도 사실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수를 당해서 모함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도 율법, 모세가 전한 율법을 무시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재판을 열면서 지금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신문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1장에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들의 말이. 고발했으니까, 고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그에 대해서 지금 변증을 하는 겁니다. 변명. 다시 말하면 혼자 변호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스데반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설교를 해.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보다 더 내용이 영적으로 기쁘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스데반이 구약을 아주 통달했습니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보기엔 더 깊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모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게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그 28절에 나오고는 있어요. 우리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거기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란에 도착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했어요.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의 거리는 약 4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반경 19km, 그 19km 안에, 그 둘레지요,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있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 지금 그것이 이라크죠.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입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이 지역이 기독교 성지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 어딘가에, 어쨌든 이 이라크 근처, 그 근처 어딘가에 에덴 동산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칼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흑암 속에 가둬놓은 것처럼, 흑암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둬놨어요. 가둬놔서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그냥 유추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근처에서, 그 근처 19km 되는 지역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자기 동생 하란이라는 큰 형이죠. 아브라함은 둘째인가 셋째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또 다른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장자인데,
그 아들,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아비야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복들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이 12장의 창세기에 진행이 되는데, 이 롯이라는 조카, 그런데 롯을 데려갔어요. 조카 하란의 아들입니다. 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아마 얼마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가 70살에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140세 정도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나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후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선택합니다. 창세기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고, 지옥이죠. 지옥 한마디로 불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게 되는데, 롯하고 그 롯의 아내하고 그리고 두 딸 이렇게 사위들 가져가니까 농담으로 여겨서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멀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소활성으로 가게 해달라. 작은 산으로 피할 수 있게 그때까지 좀 멸망하지 말라. 전사에게 롯이 부탁을 해서 소활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그마한 성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곳에서 간 이후에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근데 소금기둥이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아주 주목해서 봤다. 그냥 뒤돌아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소금기둥이 din 이유는 아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아쉬워하면서 주목해서 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둘이 딸이 그래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딸하고 가서 우리가 시집을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뭘 먹여가지고 포도주를 먹여서 결국 자손이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기저 모압과 암몬 자손. 큰 아들은 큰 딸에게서 난 게 모압, 작은 딸에게서 암몬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큰 딸에게서 태어난 모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다가 후에 롯과 헤어지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떨어지를 못했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서는 떨어졌어요. 그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전의 사건. 롯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의 롯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롯의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모압 땅.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 남편들과 같이 모압 땅으로 가게 돼.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누구예요? 롯이라는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를 얻게 돼요. 이 롯이 누구예요? 모압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출생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헤어지게 했지만 후에 결국은 롯의 피와 아브라함 피가 섞여서 예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게 그곳에서 오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로 왔다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하란 2절에 보면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메소포타미아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갈대우르는 어디냐 이거죠. 하란은 도대체 어디?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말입니다. 자, 이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메소, 헬라어로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의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광활한 지역,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했더니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같아요. 제국. 노마까지도 다 속해 있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까지 다 속해 있는 그 광활한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 어떤 작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2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하고, 조금 4절인가에 가서는 갈대우르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광활한 지역을 말을 하는 거고, 갈대우르는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지방.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다른 그 앞에서는 2절에서는 메소포타미아고 뒤에는 갈대우르에서 이게 뭐 다른 구대에 있었나, 서로 이 메소포타미아가 하란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곳을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메소포타미아가 워낙 강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은 시리아, 다메섹, 그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지금 요즘에 시리아 막 분쟁, IS가 지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 데라가 그쪽으로 이사해서 잠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하란 땅.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요, 바단 아람이라고 나와요. 바단 아람. 이 바단 아람이라는 게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하란으로 나와요. 이 메소포타미아도 어떤 때는 하란으로 나오고, 제가 말씀드릴 때 메소포타미아는 큰 지역을 말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 할 때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이고, 갈대아우르는 제가 공주니까 공주 그런 뜻이에요. 충남 공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는 뜻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 바단 아람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바단 아람인가, 그럼 하란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는 하란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바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충청남도, 제가 충남 공주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주는 지방이죠. 충청남도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란이 있었다 이거죠. 하란은 그 지역에 충청남도의 도시하면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전, 하란은 그런 강활한 큰 도시였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하란. 근데 거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 하란 땅이 터키 지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10대 아니면 20대 정도 많이 먹었어야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옮길 때가 75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너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을 해서 한번 떠난 곳이 어디냐면 하란 땅. 그곳에서 한참 있다 떠났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떠났다가 그곳에서 한 10여 년인가 20여 년인가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데라가 죽으면서 다시 계시 까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메섹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인으로 다메섹을 지배했다. 그러나 오랜 후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떠나서 그 당시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유대 땅이라 불리우는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오늘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메섹에서 아직도 유명하며 그의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의 거주지라고 부르는 마을도 있다. 아브라함의 거주지라는 마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리아 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고 하란 땅에서 떠날 때 그 가족들만 몇 명 아내하고 롯하고 이렇게 호렐단신으로 다 한 3명 4명 가족 이렇게 데리고 떠난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민족의 구성은 10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한 민족의 구성은 최소한의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던 이유가 민족의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최소한의 10명의 의인 민족의 기본 단위가 남아있어야 한 나라 한 민족이 살아남는 겁니다. 민족이라고 인정을 받게. 그래서 10명을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족장입니다. 족장. 당시 이스라엘은 이게 숫자적으로 탁탁 정해져 있어요. 이 민족, 다시 말하면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족장이 한 민족의 족장이라는 의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려야 한 민족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와서 다메섹을 아까 니콜라스가 주전 20년 사람이 다메섹을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호를 단시 한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연합군을 구출할 때 318명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훈련된 특공대처럼 훈련된 군사,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군사가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4명씩을 붙으면 1000명이 넘어요. 그때는 그런데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몇천 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그만 그냥 지게에다 짐 몇 개 싣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민족 한 족장의 대이동이었습니다. 대이동.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다메섹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 가지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최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은 우리는 주전주로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전주가 생긴 그 전에는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어디 역사를 기준으로 했느냐면 애굽의 역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왕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정도로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어디 갔어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누구랑 만났어요? 애굽 왕하고 대면했습니다. 애굽 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몇 명이 가가지고 그 표시가 납니까? 어디 들어가면? 어느 동네 한번 잠입해 보세요. 우리 가족 데리고 부산으로 가보세요. 뭐 표시가 나요?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그건 하나의 족장의 대기둥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만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족장으로서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 왕을. 아브라함은 누구랑 상대했어요? 왕들하고만 상대했습니다. 그라랑. 그때도 아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애굽에서 그렇게 했지만 왕과 상대를 했습니다. 왕. 그래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이게 막 찾으려면 빨리빨리 안 찾아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거 뭐 찾아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햇사람들이 그 굴을 아브라함이 그냥 혼납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돈 주고 정당 구입하겠다, 사겠다,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방백이요 이렇게 봅니다. 방백. 이게 히브리어는 마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통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70인역에서는 바실리우스, 뭐라고요? 바실리우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 아주 가나안 땅에 잠입한 것처럼 몰래 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아이콘. 그렇죠? 순종의 대명사는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고 하나님 땅에 가고 이런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뭐였어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외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물론 경외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거든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하고 순종의 정비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크느냐, 그것이 충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거죠. 왜?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로 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 이유가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은총이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은총아, 엄마가 왜 이렇게 좋냐? 엄마를 왜 이렇게, 걔는 제가 아빠랑 같이 자자, 안 잔대. 아빠는 싫대. 내가 1,000원 줄게. 꼬시면 어떤 때는 1,000원 받고 자요. 저랑 잠깐 한 10분 제품에 와. 그러다가 다시 엄마한테 가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던가 거기에서도 보면 승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아빠가 가끔 물어요. 그러면 엄마가 좋다고 언제나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거든요. 은충이가 그렇게. 그래서 엄마가 너는 왜 줬느냐 은충이한테 어렸을 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엄마는가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엄마는가. 사랑하는 데는요 이제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건 사랑은 사랑인데 아직까지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 더 발전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 왜 사랑하냐?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이유가 뭔데?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다. 아직까지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셔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아직 멀었어요. 신앙성성. 아직도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물어봐요. 여자 친구들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 왜? 뭐 어떻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랑한다. 믿지?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대답이요. 그냥 네 자체가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좋아. 이유가 없이 좋아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짝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짝사랑. 어떻게 아브라함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제가요 대전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님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까이 계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없어. 갈 때마다 없어. 방문했을 때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갔는데 계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뵀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교회 담례 차원에서 왔었나 봐요. 몇 번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어디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렇게 계속 쫓아다녔는데 마치 목사님을 내가 짝사랑하는 것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에 딱 붙였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스토커가 돼서 잘못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스토커는 좋아요. 예수님 스토커가 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겠구나. 어떻게 우리는요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확인하고 뭐를 확인하고 이런 확인함으로부터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질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치료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도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하이콘이 되어야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순종의 하이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과 정비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 짝사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짝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짝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짝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순종의 아이콘,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는 순간 이혼하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짝사랑은 행복하지만 돈은 안 마음으로 행복을 하며 돈은 안 들어가지만 마음에 아픔이 돼. 아픔이 있는 게 그렇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자체로 다 그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나를 사랑하려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짝사랑하듯이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